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듣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찬양드리기 위해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께 손뼉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신을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해놓같이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 믿고 하나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있다면 고독했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있다면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있다면 고독했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세상이 어떤 것을 정해놓아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며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한번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여 아멘.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아멘. 주님 밤 지나서 동지가 하나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늘내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 아멘. 찬양합니다. 밤 지나고 동트다 하나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아멘. 주님 어두운 밤 지나서 밤 지나고 동트다 하나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지나고 동트다 하나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가는 아멘. 주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주님 다시 한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꼭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만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맞을 때 끝없는 찬양 누리리라 수많은 세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이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마음을 졸이고 떨었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약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 살아난 영혼으로, 다시 사는 영혼으로 주 앞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연약하지만 나에게 죄가 많지만 주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다시 찾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마음 졸이고 살았던 이 주가,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이 주가 하나님,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여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습관처럼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을 관통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타인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오직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따라 변화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사 은혜 샘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되어 교회가 교회답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4월 중에 많은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기독교 유적지 탐방 행사, 고난주간 특별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감사로 서로에게 위로자와 협력자로 서게 하소서. 269개 목장교회를 통해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있게 하소서. 세상에서 지친 성도에게는 쉼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많은 질곡들로 인해 쓰러져가는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응원하며 예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서 헌신하시는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고개 숙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어려움과 곤란을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돕는 손길과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인내하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를 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를 믿음으로 받아 이겨나가게 하소서. 사순절기가 말씀을 전하시는 신재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어 이웃들이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사 이 땅에서 끝날까지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강준우 초원 예루살렘 목장의 고차원입니다. 특이한 이름이죠.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전에 경험한 것이나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석사 졸업한 후에 교관으로서 병력 의무를 하고 싶어서 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 달에 접한 소식은 불합격이었습니다. 현역으로 입대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한 심정으로 진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병력 특례업체에 근무할 수 있으면 장남으로서 가정 형편에 도움됨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황만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느끼면서 왠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입사하면 신호의 활동을 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도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학교 졸업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연히 만난 친구가 저에게 졸업 후에 어디 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으로 군대 입대하는 늦은 나이에 그런 상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에게 A기업에 특례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 입사 원서를 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오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에게 특별하게 인식이 되어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합격한 후에 배치를 받아 처음으로 부서장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부서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신우의 모임이 있으니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 동안에 들었던 기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전율이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터의 순회 활동을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련 없이 바로 입사했다면 바쁜 회사 생활 가운데에서 신호의 활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신호의 활동을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귀한 동력자들 만나서 함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목자 수련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실패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줄 때 저는 행복을 느껴왔습니다. 서로의 희노애락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 모임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 모임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지만 목원들의 따뜻한 눈빛과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으로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보다도 줄 때, 사랑을 줄 때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목원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목원들에게 사랑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임을 위해서 간식 등을 준비하는 그 과정, 짧은 순간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그리고 모임 중에서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평소에 집에서 라면 외에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제가 다음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할 경우에는 할 때 제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큰 변화입니다. 목원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행복감이 기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차주 저희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함시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에서는
제가 월요일에 오전에 여러 개의 미팅이 한꺼번에 있는데 그 미팅 및 만날 분들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미팅이 훨씬 더 순조로웠고 별도 약속을 잡지는 않았는데 만났어야 될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분을 로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중보 기도를 느끼고 또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성장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금요일까지 안데우콜 영상공사로 인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모이는 장소가 변경됩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 공사 기간 동안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은혜관 심성민홀에서 모입니다. 4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4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유년부 주관으로 열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회로 꾸며집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월의 예수영접 모임이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의 확신을 주는 예수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 필요한 분들을 꼭 초대해 주세요. 문의는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 교회의 공간 사용 후 정리정돈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의 모든 공간은 월요일부터 학교의 공간이 됩니다. 부서, 목장, 그리고 초원 모임 등의 모임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을 반드시 해주세요. 더불어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는 샘물관 2편 분리수거장을 이용하여 남겨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정리정돈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고난주간 특별집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14일과 15일은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가, 16일과 17일은 생터성경사역원 엄기영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8일 금요일은 금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집회 주간에는 새벽기도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2025 단기봉사팀을 모집합니다. 해외 8개 팀, 국내 2개 팀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기봉사팀은 여름팀과 겨울팀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을 체험하고 현장의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이번 2025 단기봉사에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 11면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차원 목자님, 귀한 목장 안에서의 하나님의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셨는데 어제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도 제가 마무리 모임을 진행하며 말씀드렸지만 행복 자체가 목적일 때는 우린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이런 행복들이 우리 모든 목장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마음을 많이 졸이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산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이재민들, 또
또 기도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부모님이 또 산불 지역에 거주하시며 평생 일구신 삶의 터전을 또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또 섬김의 시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고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자음새가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유년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유년부 자녀들을 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을 깊이 부모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또 함께 또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우리 장소를 사용하고 우리 오후에 늦은 오후에 또 저녁에 이 공간을 사용해서 우리 교실을 사용해서 또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한 60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또 주중에 생활하는 또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한 공간을 잘 살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목장 나눔을, 삶 나눔을 하는 공간만 딱 보시면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은 그 시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흔적들을 남기는데 그 아이들이 다닌 공간들이 어딘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그 다음 바로 수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잘 정리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교회 소식 가운데 11페이지에 주보를 보시면 2025년 단기봉사팀 모집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들이 여름팀과 겨울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꼭 살펴주시고 우리 국내에 또 낙도팀 두 군데 우리 매년 방문하는 연홍도와 또 화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또 단기봉사였으면 더 좋겠고요. 신청해 주셔서 함께 훈련받음의 과정 속에서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정말 더 넓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장과 도전이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시는 그 땅끝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올 또 25년 단기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신재구 목사님은 제가 서울 영동교회 청년회에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때 청년회를 맡아서 담당하신 우리 교육자셨고요. 공교롭게도 또 저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함께 MDB 과정을 정말 신학으로도 또 신앙으로도 한참 선배이시고 또 스승이시지만 또 신학을 함께하면서 더 짧은 시간 또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한 1개월 전에 책이 번역서가 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굵직굵직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지금까지도 번역을 해오셨고 또 IBF 또 대표로도 또 섬기시면서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셨는데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10계명 또라이가 되지 말자 번역을 원 저자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유진조 목사님 또 한인 교포이시기도 하고 또 영어로
쓴 책을 번역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이념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을 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복음의 중심을 붙들고 정치에 참여해야 될지 굉장히 균형 잡힌 지혜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미리 좀 출판사를 통해서 오늘 갖다 놨으면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성도님들 꼭 일독을 추천드리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 언약, 이 covenant,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알쏭달쏭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대한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상당히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성경적으로 풍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치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 공관 복음서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포도원에서 그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9시에도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고 12시에 또 3시 또 심지어 5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모집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9시에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침 9시에 가서 알바를 뛰느라고 아주 애를 썼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일당이 똑같다. 그 집에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특별히 노조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올 때 5시에 올 사람과 지금 9시에 가시는데 비교해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난 확실하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당신은 나하고 1대1로 얘기한 대로 내가 오늘 일당을 주는 것이니까 받아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다녀오다가, 교회는 제가 자랐던 모교회입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여동생 집에 지금 같이 머무시는데 한 층을 빌려서 아버님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90세가 되셨는데 전철로 교회를 다니십니다. 아마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버님하고 예배를 마치고 전철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철 안에서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경로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대화하고 이러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보기가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다녀오는 길이라 했더니 어쩐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90인데요. 지금 교회 가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대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90세 되셔서 교회 가셔도 맨 앞자리 상석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제 더 늦지 않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본문에 좀 더 들어가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단계에서 시간에 하신 복음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머리하고 있는 그러한 요약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의 긴 이 스토리 라인 중에서 군데군데 나오는 summary paragraph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즉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티칭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5절에서 처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동네 목욕탕에 이 때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 당시에 때밀이 전국 연합회가 있다면 거기서 때가 찼고 그러면 당장에 반응이 올 겁니다.
빨리 미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는 것은 그런 말은 아니죠.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또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1초 1초 정확하게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째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크로노스하고 다르게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것과는 다르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도 모르고 그 둘만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폭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티 프랜스가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 decisive moment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때, 이것이 왜 결정적인 순간인가?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천지 창조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끝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태초와 모든 것의 심판과 새롭게 하심이 있을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혼기가 찼다, 또는 이 나무에 열매가 달렸는데 그 열매가 무르익었다 했을 때에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혼기를 놓치면 40, 50, 60 그냥 쉽게 지나갑니다. 또한 열매가 달렸는데 그 열매를 따야 될 그 모멘트를 놓치게 되면 열매 맛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거나 새들이 와서 쪼아서 완전히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은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 기승전결이라고 했을 때 결에 해당하는 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에서 왜 결정적인 때냐, 그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이 세상을 잘 운영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하나님의 이 킹덤, 그것이 제대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어마어마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킹십, 이것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새롭게 킹덤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100세에 아들을 두게 하시고, 그 후에 또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 또 알고 있습니다. 즉,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지만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민족을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살도록 하셨지만, 그 나라는 결국 가장 융성했던 다윗, 이 솔로몬, 그 두 왕의 시기에 근본적으로 절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잘 가는 것 같다가 바벨론에 무너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behold, the days are coming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 포인트하는 그 지점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이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또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 대선지, 소선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날이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날이 이르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날은 멸망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그러한 가운데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예언자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이 와서 한결같이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결국 한 사람이 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 네 가지 특성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람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악인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난 주간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묵상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땀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일화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95년 그 지나서 한 96년 7년 이때였을 겁니다. 인근의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학생이 저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그렇게 벌벌 떨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소크라테스도 그러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 마실 때 의연하고 당당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벌벌 떨었느냐.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나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인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 걸머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예수님이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까?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홀가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악인이 되셔서 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는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14절 15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문 바로 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그랬는데요. 이 요한이 잡힌 뒤에 요거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이 커넥팅 링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왜 요한이 잡힌 뒤에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 사역을 했던 분이죠. 근데 요한의 세례 사역에서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나 목장 모임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 예수님도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 세례 받는 장면과 관련해서 읽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았다. 요단 강물이 어떤 물이 됐을까요? 맑은 물? 아니죠. 그 당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의 떼국물을 쏟아낸 데가 그 요단강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러면 그분이 그 요단강 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염색이 됐겠죠.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오신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온 유대 사람, 온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 물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죄의 떼국물을 다 쏟아내고 간 그 하수 처리장보다도 더 더러운 그 강물에 몸을 담금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제 보통 죄인이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악인으로서 온 세상의 악을 대표해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에 앞서서 그토록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악인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 심판을 몸소 다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 역사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 역사에 친히 인터빈 하시는, 개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오셔서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실 때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온 천지가 칠흑과 같이 어두워지고 온 천지 사방이 멸망의 날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이 멸망의 날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의 짐을 다 그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던 건가 아니면 무시했던 건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전격적으로 도래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바울만큼 전곡을 찌르는 정밀한 그런 말씀을 했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거의 쓰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백본이 되는 그 핵심 중추가 되는 그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무엇에 의해서 도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아주 많은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같은 말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쉽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Kingdom of Heaven, 즉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들어서 한번 결정할까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나온다. 네, 손을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대부분 손을 안 드셨는데 아주 안전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주 빈약하게 2번, 3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복음서에는 수십 번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말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많이 나온 말이 뭘까요? 뭘까요? 예, 생명 또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생명 또는 영생. 영생이나 생명이나 똑같은 말이 사실은. 네.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생명 아니면 영생이라는 말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제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가진 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약간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말한다면 지옥에 가면 영생이 아닐까요? 제가 계속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예, 지옥에 가면 영생이 아닙니까?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에 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영생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하자면 번역상의 어떤 오류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misleading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의 이 영생이란 말은 zoe aionios라는 말입니다. zoe란 말이 생명이란 말이죠. aionios라는 말은 형용사인데요. 히라버는 뒤에서 붙여가지고 형용 이게 defining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영에 해당하는 아이오니오스란 말은 아이온이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온이란 말은 사실은 영원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한 이 age를 얘기하는 거예요. age, 새 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생이란 말은 어떤 시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대의 삶. 다시 얘기하면 life that belongs to the new age.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생 그러면은 여기서 잘 살다가 꼴깍 한 다음에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시대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새로운 시대에 그 제자들도 참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시지만 이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영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능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 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움터나오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봅니다.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태초일의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세계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모든 조건이 곧 성립될 것이다. 곧 그것은 그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둔 확실한 사건에 근거한 이 선포였습니다.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반응,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어떠한 리스폰스, 반응을 보여 주어야 되느냐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할 때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눈물 콧물 있는 대로 다 흘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약간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건 없고 눈물 계속 좀 흘리게 해달라고, 안약을 좀 놓으시면 금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회개라고 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이 정서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다만 그것이 회개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국한문 혼용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개라는 말의 회자는 참회한다는 말이에요. 참회. 예. 저는 그 참회라는 말보다도 그 회는 마음심변에다가 그 어미 모자를 쓰는 겁니다. 그게 회자거든요. 개는 고칠 게 이렇게 쓰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 참회 거기에 이 방점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원문은 메타노야라고 해서 개의 방점이 있습니다. 고칠 게, 돌아서는 것, 터닝하는 것.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참회할 회자를 쓰는 것보다도 돌아간다는 말을 쓸 때 회전문하는 것처럼 그 회자를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repentance라는 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repentance란 말도 쓰지만 그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영어로는 이 conversion이란 말을 씁니다. 회심이라고 하죠. 이 회심이란 이 conversion이란 말을 쓰는데요. 저는 이 conversion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팔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멀리서도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건 뭐냐면 이 해외 여행할 때 필수품입니다. 이 어댑터죠. 어댑터. 제가 호주에서 왔는데요. 호주에서는 이 한국에서 쓰는 이 꼭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진 그 가전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호주에 가서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가 없어요. 쫄쫄 굽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에 전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전기는 차고 넘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이게 플러그가 잘못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convert. 바꾸라 이거예요.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흘러 넘쳐도 그 파워를 1볼트도 1와트도 쓸 수 없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컨버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 꼭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거 없어요. 그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바꿔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또 풍족한 이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또 생각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그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에 내가 젖줄을 대야 되는 거죠. 그거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회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마가복음 뒤편의 이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잠깐 주목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회개의 실천적인 면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의 비즈니스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회개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가족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회개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영동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을 한 1년 반을 했었는데요. 95년 말까지. 그때 청년 수련회를 갔을 때 거기에 배영규 형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그를 봤을 때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교회가 배영규 홀을 헌정해서 그의 순교를 기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 목사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다른 팀원들을 다 제쳐두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자청하며 그 길을 갔을까? 공교롭게도 그 95년도 수련회에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가 끓는 청년이지만 한번 장례식을 해보자.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도 대충 만들고 문제는 뭡니까? 거기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 근데 배영규 형제가 거기 자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목을 들이미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진중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이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하는 것처럼 주의 부르심에 임하며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또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돌아섬, 완전한 컨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나의 산 소망.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축도 마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진리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생명, 오는 세상의 삶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또 한 주간 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